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끔씩 교회에 불민스러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마음이 답답하고 먹먹할 때가 있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지내왔던 모습을 살펴보면요, 또 초대교회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하게 계속 서 있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날 때에 어떠한 마음을 먹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배력은 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끔 그렇게 만드시기도 했지요. 여기서 울타리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뜻하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또 멧돼지, 들짐승들이란 주변 나라들을 뜻합니다. 시인은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과거에 강한 나라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라지고 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타고 울타리가 무너져서 지나가는 사람들, 멧돼지, 들짐승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즉 왕에게 하나님의 손을 얹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무너진 울타리가 다시 세워지고 또 불타버린 포도원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와 같이 아무리 역사가 오래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라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연한 상황을 우리는 잊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꿈이 있는 미래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상당히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과 그의 민족은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은 무너졌고 인심도 흉흉합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지요. 그런데 시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편 80편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앞길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지켜주는 목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죠. 특별히 80편 앞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 조상들에게 이집트 땅에서 이루어주셨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10가지 재앙도 또 홍해도 가르시고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 또 마실 물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4절과 7절, 14절, 19절에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지키시고 돌보실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동안 어떠한 적이 쳐들어와도,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적을 물리치고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돌보시는 분,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전사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난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외면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마치 어린아이가 배고프다고 또 졸립다고 또 자신의 이 배변이 지금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어머니에게 부르짖을 때에 어머니가 만사를 지켜놓고 달려와서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농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있던 포도나무를 뽑아다가 약속의 땅에다가 심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심고 가꾸고 또 거두고 또 다시 심고 가꾸고 거두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신들을 잘 돌보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산들이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포도나무로 덮일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어느 때보다도 강한 나라였고 어느 때보다도 평안한 나라였던 겁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였고요. 국경도 확장되고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평안하고 또 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던 거죠. 스스로의 힘과 아름다움에 도취되면서 그 포도원이 누구의 것인지, 그 포도원을 지키고 돌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고 손을 거두시자 포도원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울타리 무너졌고요. 또 포도원은 불타기 시작합니다. 결국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들어와서 열매를 따먹는 지경이 되었지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평안한 상태가 되면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라지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지요. 내 힘으로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죄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지켜본 시인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지요. 시인은 자신의 동족을 새로운 공동체로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우셨어요. 즉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인물들로 세우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인과 제자임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내 것을 조금이라도 더 나눠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마음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본을 보여주셨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우리 꿈이 있는 미래교회를 분명하게 깨닫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